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머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 저와 교독을 하죠.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넣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함께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어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변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에게 5가지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장수, 오래 사는 것. 그중 하나가 장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네 번째가 덕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 덕 있게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고, 마지막은 편안히 무덤에 붙이는 사람. 이 5가지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거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5가지 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복, 거의 대부분이 몸뚱아리를 위한 겁니다. 육체를 위한 거. 그게 전부이다 보니까 육체의 만족, 즐거움, 그것만 채워지면 돼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위해 삽니까?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죽음은 그만인데. 영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영원하고 참된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참된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복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속에 쭉 기록되어져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선택하셔서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두고 계시지만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구원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를 또 언급을 하고 계시죠. 그건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셔서 성전에 머물게 하신다. 그곳에서 온갖 복을 누리게 하신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죠. 성전이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셔.
결국 성전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현현, 임재 속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으로 가야 돼요. 겉문말 딸랑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가까이 부르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성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정결 예식을 거치고 성전에 출입했습니다. 더욱이 성소와 지성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정말 선택한 사람들 이외에는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죠. 특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너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머물게 들어오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나가 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문제 있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이 시대의 성전은 없습니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 이 땅엔 당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성전보다도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성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거기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가면 죽어 나왔어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머무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너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분으로 계셔가지고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존존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도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잖아요. 죽을까 봐서. 우리 대신 당신이 올라가라고 모세를 올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로 오시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인들과 같이 계셔서 그런 분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의 지체를 이루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러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쳐져 있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여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때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더 놀라운 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약속을 하셨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교회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인간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머무르면서 온갖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유대 민족이 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전 무너져 버리고 율법 다 폐해버리시고 절기, 제사 다 폐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선택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은혜죠. 예수 믿는 거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온갖 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진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